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31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은엽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집사, 박형룡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신명자 집사, 박하영 청년, 안화자 명예권사,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귀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용탁 송영호 선교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삶과 사역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사 더 많은 영혼과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유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십시오.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내일은 월삭 성찬 새벽기도회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깨우셔서 꼭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자녀들로 이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앞으로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연락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에게 다 연락하셔서 일어나라. 새벽 깨우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교구 구역장 부구역장 단합대회 있는 거 아시지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느냐? 여러분, 악인이 창궐한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 감정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수에게 좀 복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인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할 뿐입니다. 그러니 시인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악인이 저렇게 개가를 부르도록 하나님은 놔둘 것이냐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서 7절까지 고스란히 나옵니다. 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느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자 악인들이,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말이에요, 계속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만합니다. 자만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는 비통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놓고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감정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둬야 됩니다. 오늘 꼭 그 기도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해두면 그 기도가 역사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꼭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정 사용하지 않고 믿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할 기도입니다. 믿음이 뭐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지식이 믿음이고 그 지식에 대해 동의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의한 것에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줬냐? 지식과 동의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가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유가 나타납니다. 우리들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악인이 창궐하고 악인이 창궐한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을 사용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 마음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악인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은 죄로부터 해방된 그냥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믿음을 사용하면 증거가 나타나요. 아, 저분이 지금 믿음 사용하고 있구나.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자유와 복종하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감정을 사용하잖아요. 이 두 가지 안 나타납니다. 감정을 사용하면 이 기쁨과 복종하는 기쁨과 자유,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감정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고스란히 이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이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지식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동의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죄된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신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속죄된 것을 신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창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 지식과 동의, 신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유가 나타납니다. 희노애락, 즉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복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원수가 창궐할 때 감정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인데, 우리가 사용해야 할 믿음은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입니다. 악인이 아무리 창궐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난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악인을 여러분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지식과 동의, 신뢰라고 하는 이 믿음, 그냥 그것만 사용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권위에 복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악인을 상대해야 할 몫은 누구 몫이냐? 내 몫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할 때, 특히 사회생활 하실 때 특히 여러분, 이게 그냥 정립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감사하는 자유, 그리고 복종하는 기쁨을 그냥 그때에도 누리는 겁니다. 그때에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누리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언제만 사용하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을 사용한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재미가 없대요. 행복하지가 않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항상 사용하라고 주신 믿음입니다. 기쁠 때도 사용하십시오. 즐거울 때도 사용하십시오. 화가 날 때도 믿음 사용하십시오. 아플 때에도 믿음 사용하시면 됩니다. 괴로울 때에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 사안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뭘 착각하느냐? 악인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할 믿음은 우리가 그 자유를 그냥 누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착각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 주셨죠? 제가 이제 악인을 상대로 한번 일을 시작해 볼 테니까, 제가 이 믿음 한번 써볼 테니까, 하나님, 제가 악인을 상대로 오늘부터 내가 이 믿음 한번 써볼 테니까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믿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쓰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사용하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인을 상대하는 몫은
하나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지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악인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몫은 내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감정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믿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자유, 복종하는 기쁨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정을 사용하고 사니까 우리들이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이게 항상 기쁨이 되는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왜 그런 말밖에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 항상 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무장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을 사용하려고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지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목, 너희들은 그것만 해라. 싸우는 몫은 내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몫을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몫을 자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만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감정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믿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칼빈의 이야기를 좀 여기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칼빈은 이런 얘기합니다. 악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을 사용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악을 배양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감정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모임은 또 다른 악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드린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악한 사람들이 악을 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모임이 결성되는 그 순간부터 이 모임조차도 또 다른 악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거 빨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 가지고 나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느냐? 세상으로 가는 순간 우리는 또 죄 짓고 싶어집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한다면 손 들고 질문하셔도 받겠습니다. 우리는 또 죄 짓고 싶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한 사람은요,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뭐가요? 내가 죄 짓고 싶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목자 맞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해가는 거지, 내가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나 이제 죄 안 짓는 선한 사람 되었어. 내가 선한 사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죄 짓는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빨리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인은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했잖아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직업, 그냥 그 일을 힘써 하십시오. 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악인을 대항해서 감정 쓰려고 무슨 집단 결성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 교회에서는 직분이 사명이고 세상에서는 직업이 사명입니다. 직분과 직업, 그냥 열심히 거기서 하십시오. 아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몫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처소는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감정 쓰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는 주님 품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품에 들어가 있으실 겁니다. 이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악인을 상대해서 내가 악인을 이기는 거, 그거는 믿음 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쓰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죄 안 짓는,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죄 안 짓는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버린다? 아니, 기도해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인 겁니다. 기도함으로 얻는 유익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인 것을 내 가슴에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놓은 사람은 세상에 가서 주의 유혹이 다가올 때 내 안에서 높여져 있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을 우리가 감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인을 징벌하면 무엇만 남게 되느냐? 그 악인과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적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악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악인을 상대해서 믿음을 거기다 써. 그래서 그 악인을 내가 상대해. 그래서 악인을 물리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악인과 완벽한 적대 관계가 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은 이제 그 악인과 적대 관계가 된 이 관계를 평생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평생 끌고 가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나는 그 사람 신경 안 쓴다고요? 우리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서 힘 얻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려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믿음을 쓰면 뭐만 쓰면 되냐? 악인이 아무리 창궐해도 믿음만 쓰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만 쓰십시오, 그냥. 믿음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라. 이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제 누굽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하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영역, 그 선을 지혜 안에서 잘 구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곤고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 믿음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쓰는 날, 그런 날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